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날 시국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이 대한민국은, 이 남한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70년 전에 바로 북에서 우리에게 남한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 남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요즘에 좀 잘못된 말이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을 침략했다 해서 남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벌써 30년이 되어버렸으니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가르쳤으니 잘못 가르쳐요. 1950년 6월 25일 시간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우리 남한을 향하여 진격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가 되면 그 옛 생각이 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이건 무슨 어떤 사람이건 내게 불안함이 닥쳐온다면서, 내게 불행이 닥쳐온다면, 내게 나쁜 것이 닥쳐온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게 만약에 부족한 한다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조바심이 날 거예요. 불안해. 그런데다가 요즘엔 더욱이 북한에서 우리 개성에 있는 그 건물을 폭파시키고, 또 우리 남쪽과 우리 대한민국과는 단절시키고, 또한 우리 그 북한 전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부 다 포문을 다 남쪽을 향해서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판사판, 싱가포르에서도 하노이에서도 판문점에서도 그들이 얻어낸 건 아무도 없었어요. 역시 사람들은 빵이 있어야 빵을 해결해야 그 무엇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달래줄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불안함을 달래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배고프고 뭐고 상관없어. 아이고 내 목숨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정치, 경제 따위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남쪽에다가 가진 그 욕설을 하고 말단 연설을 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주민들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경제는 나빠졌죠. 그런데 트럼프는 또 1년 더 북한 제재를 연장한다고 했어. 그러니 그들은 이제 어떠한 막바지에 다다를 줄 모르는 것이. 그런데다가 우리는 또 1.25가 가까운 날이 되고 나니까 우리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 가까워 있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물러가 버렸어요. 미국은 져버린 거예요. 그 많은 투자를, 물질을 거기다가 투자했어도 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혹시 미국이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공산국가라고 해서 사람들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야. 다만 내 자유가 억압당하고 자유경쟁체제에서의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는 제재를 당하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붙잡혀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종살이나 노예나 붙잡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얼마나 우리의 그 가슴 아픕니다.
성경에서 저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의 430년간 종살이를 배웠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70년간 또 포로 생활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종이나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에서도 모든 영혼아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이.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의 모든 영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육신을 죽이는 것, 그것들한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서워할 것은 영혼까지도 죽이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육과 영혼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그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뭐야? 우리는 먼저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내가 속박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오면 아무 소용없는, 그거에 무서워서 털덜덜 떨고 있는 너희들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영혼의 주인이신, 너희 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느니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와 같이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러므로 항상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새벽 기도 나가고 열심히 쉬어 그렇게 보여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늘 말씀하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워한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바울세발 같은 이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파리 대왕 바알세불이라고 한지 알아요? 우스갯소리로 파리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파리는 늘 잘못했다고 아빠를 쓱쓱쓱 빕니다. 잘못했어요. 쉬지 않고 빕니다. 먹을 때만 빼놓고. 그러다가 그 발로 더러운 곳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고 와서 또 먹으려고 하면 또 잘못했어요. 싹싹싹싹 빌려. 어찌 보면 아마 그렇게도 생각해 보면은 파리가 이파하는 새들가들이 그렇지 않을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두운 곳에서는 그냥 그 멋대로 다니다가
그냥 밝은 낮에 나오면 두 손을 싹싹 들고 나는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내 믿음이 견고하다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속심령이 얼마나 아팠겠어. 죽음으로 가는 그 산에 오르려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은 감추인 것이 많습니다. 드러나는 죄악을 감추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 죄악,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죄악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마저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집사의 아마 집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한 꼴이 나고만 그 즉시에서 죽어나갑니다. 왜? 감추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창피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서 감출 줄 몰라. 감출 수 있어.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감추다가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앞으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악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용기가 없으면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한번 처음에 하기가 힘들지 하고 나면 쉽습니다. 한번 트기가 힘들지 트고 나면 가까워지는데, 오늘날 우주랑 목사님하고 조금 가까워진 것처럼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인사하는 것도 옆구리를 이렇게 지쳐하고, 지금은 가까이 하니까 앞으로도 인사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도 멀리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오려면 여러분들은 도망가십니까? 왜? 두려워서? 나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이제 나이를 들게 되면,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다른 거 생각 다 안 나.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었는데 과연 내가 주님의 집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해. 그 믿음 좋았던 그 어떤 그 사모님들도 제가 집사실에, 집사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야,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고 나 볼 때마다 그런 말씀하셨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점점 자기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느낄 때,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과연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회개합니다. 그러니 젊어 있을 때, 좀 정신이 맑을 때 용기를 내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안 할 수 있어. 사람도 아는데. 그러나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주종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 조금 잘 나간다 하면은 스승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제자예요. 조금 인기 있다 그러면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무시해.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나의 도움 되시는 그분을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워낙 그 시간이 바빠. 그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찾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게 돼 있어. 바쁘게 돼 있을 때, 아, 오늘 모처럼 쉬는구나 했을 때 쉬고 들러 산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있어. 아, 오늘 모처럼 내가 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에 그 시간을 쪼개내서 나를 나의 이 자리에 되도록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 많은 것 가지고 가지도 않아도 돼. 선물은 그냥 조금 해도 돼. 보잘것 없어도 돼. 그러고 찾아가면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황금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변호하는 사람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주시고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와라. 아버지 앞으로 가자. 너희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주종 관계가 이게 반란의 반란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그걸 모르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참다운 믿음의 소유가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왕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따를 당했어요. 또 미움도 당했어요. 다시 말해서 굴욕도, 치욕도, 침뱉음도 다 당했어요. 그러한 사람,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기댈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이 세상은 저만 잘난 세상이 아니고 제멋에 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의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종의 신분이에요. 그 종으로부터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기뻐요. 옛날 사대부집의 종들은 권세가 대단했어요. 권세가 대단했어. 웬만한 집, 그 저기 뭐야 집사, 그 저기 진사 집에 있는 종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 제가 있을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 군대에 있을 때도 군단 사령부의 방위병들은 아주 으쌰으쌰대. 중대본부에 있는 방위들은 읍매기죽으로.
또 보안사에 있는 방해들은 또 아주 기세등등해. 헌병대 방해들도 기세등등해. 그와 같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면 그만은 대여대비 따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 있으니 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는 그 보장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증명. 나는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라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임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요, 또 그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왜? 증인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내가 보낸 이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증거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길을 막는 것도 주님이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마다 말하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나는 바로 위에서 사인한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이는 이 나라의 총칼도 아니요, 이 나라의 적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물, 육을 지켜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6.25 여러분 돌바란다 하더라도, 다시 저들이 또한 무슨 요상한 짓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먹기 위해서,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너 들어라 하는 식으로 옆구리에서 지쳐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팔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거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주님 품 안에서 지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도록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